이처럼 정반대의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좌파와 우파가 서로 나라를 생각한다며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은 바다 모양의 수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마리의 소가 바다 모양의 수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부의 학자들은 성전에 바알의 영향이 들어왔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바다 모양의 수조가 당시에 청동바다 지하에 있는 생명과 다산의 원천인 신선한 물의 바다의 이미지를 상징화한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27절부터 39절은 10개의 노쇠 받침 수레와 물두멍, 즉 큰 도구들을 만드는 과정, 40절부터 47절은 물두멍, 삽, 대접 등 작은 도구들을 만드는 과정, 48절부터 51절은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금으로 만든 도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 역시 성전의 구조는 페니키아 양식을 따랐고 기구들과 상징 등도 다수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솔로몬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솔로몬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용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의 우상들의 사상과 문화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 사상을 혼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용했다는 것은 이방의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방의 사상과 문화 등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방 문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신앙과 문화, 신앙과 과학 등의 관계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문화,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조과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창조과학은 무지성의 신앙을 타파하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류를 이용해 선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류를 전면에 앞세우면 예수님은 사라진다며 한류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차세대일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차세대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문화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문화와 과학은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 교회사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질문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철학을 이용해야 하는가 배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논쟁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과학, 특히 고고학적인 증거를 이용해야 하는가 배제해야 하는가, 당시 문화를 성경 해석의 증거로 이용해야 하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배제해야 하는가 등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런 논쟁들은 대부분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문화, 과학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것이다. 문화, 과학을 배척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것이다. 이처럼 정반대의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좌파와 우파가 서로 나라를 생각한다며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논쟁들과 교회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배척하든지 이용하든지 하는 이원론적인 접근법이 문제이다. 문화 과학의 사용 또는 배척을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특히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교회가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인카네이션 처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 나이트도 가고 술집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으로 가신 예수님은 절대 세속화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이런 교회들,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막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국교화된 후 세속화되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혼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원의 시작입니다. 이 당시 수도원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사막으로 들어갔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마치 불교가 산에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수도원은 중세시대에 타락해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있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는 매우 특이합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지역을 나누어 선교를 했습니다. 언더우드를 필두로 한 서울 경기 지방의 선교사들은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등한시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과 학교를 짓는 사역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모펫과 베어드를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의 선교사들은 다른 신학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회를 돌보는 일에 등한시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교를 짓고 목회자를 키워내는 일, 모여서 기도하는 일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단되고 6.25를 거치며 북한의 많은 목회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의도치 않게 신학을 바로 세우는 목회자들과 사회를 개혁하는 목회자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많은 교회들은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었습니다. 초대 사막 교부들은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떠나 사막으로 갔지만 오히려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반면에 중세의 수도원은 세상을 떠난 일을 큰 신앙의 결단으로 생각하며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세상 속에 있던지 세상을 떠나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던지 세상을 떠나던지 세상 사람들과 세속화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문화를 사용하든 아니든 과학을 사용하든 아니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학을 바로 세우는 일, 상대적 문화 배척과 사회를 개혁하는 일, 상대적 문화 수용의 균형이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균형은 무너져 교회가 분별파와 연합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문화를 배척합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문화를 수용합니다. 이를 보면 문화를 배척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진리와 타협할 수 있는 일, 아디오포라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문화의 사용과 배척 자체를 하나님의 일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문화를 사용할 때와 배척할 때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십시오. 문화나 세상의 기준이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들어간다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지 고민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싸울지 항상 고민하십시오.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세속화된 세상에 자신의 금욕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고민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싸울지 항상 고민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준, 문화, 과학 등의 이용 또는 배척을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시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